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마음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마음을 받되 되니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한 일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설기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설기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인내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바로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그러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뭐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면, 그러면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자제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 폭발해서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감정이 막 일어날 때에는 우리 성도들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늘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막 터질 때 입을 벌리면 안 돼요. 그때 입을 벌리면 틀림없이 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로해지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에는 항상 숨을 한번 들이키고 그리고 주여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일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숨을 한번 쏙 들이키고 주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화가 이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뱉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뱉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로 표현을 안 해도요, 마음의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러면 마음에 또 죄를 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분이 생겼을 때에는 꼭 숨을 들이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해.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면, 그러면 죄도 대속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화나는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화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게 뭐냐? 오래 참음, 인내.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장의 사랑은 뭐냐?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견뎌내는 것도 인내죠.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그것도 인내.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기느니라, 그것도 인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화를 참아야 돼.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어리석은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말씀의 지식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삼는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생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게 그의 일생의 바로 기업이요. 매일 하는 일이요. 그게 매일 망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예배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는, 바로 믿음으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그랬는데 말씀의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래요. 여기에 면류관은, 원래 면류관은 자랑을 말해요. 그런데 자랑을 하는 게 우리가 교만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면류관은 뭐냐? 바로 우리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워서 그 묵상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슬기로워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바로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슬기로운 지혜로 승리한다. 그래서 19절을 우리가 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그 말은 뭐냐면 패배한다 이거예요. 항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집에 엎드린다. 그것은 항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슬기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느니라. 바로 승리하게 하시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바로 우리가 참아낼 때, 이겨낼 때, 그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 승리해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참아내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망합니까? 왜 패배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하나님 주시는 설기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설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랬는데, 여기에 부요한 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불이한 재산이 이런 거 부자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요한 자는 성실하기 때문에 부요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 그래요. 왜?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게으른 사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항상 가난은 게으름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서 가난하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행함의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 성실, 부지런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은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복받아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누구한테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름이니이다. 불쌍히 여기는 기도예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구든지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자기 집의 식구들도 불쌍하게 생각. 또 이웃들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원수까지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저주하지 마. 오히려 축복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선한 데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8월 무더운 날에도 하나님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초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달 동안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에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8월 특자세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저들이 세운 제단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